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오늘 또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만의 베델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아주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한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셈. 아멘.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시기에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무분별한 공포와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상사태에 수고하는 의료기관과 방역기관, 지자체 모든 실무자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협력하여 이 긴급한 상황에 우리 교회들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가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않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7페이지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다에 준비된 배에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 쪽에 일렬로 쭉 앉아있는 사람들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은 바다 주변 땅에 앉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총 4곳에 씨가 뿌려지지요.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 속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싹이 나오긴 했으나 흙이 깊지가 않으니 해가 돋은 후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은 가시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고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대하는 청중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시곤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시기도 하시지요. 또한 최근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친해.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의 말에 제가 아멘을 안 하면 그런 분들이 볼 때 제 마음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천지와 여타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우리도 위험한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먼저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일을 씨앗을 뿌리는 일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 마가는 구체적으로 써놓았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센병으로 오래 고생하던 사람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손이 굳어버린 사람들 모두가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는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사와 같은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깨지고 훼손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귀신이 악한 권세와 마음이 어느 누구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 모든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침은 단순히 몸을 낫게 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바로 치유 기적 사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때문에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또 쓰러진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치유 사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누릴 은혜와 자유 그리고 공의와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 치유 사건을 통해 귀신을 내쫓음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죽이는데 제일 열심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듯이 예수께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건만 4곳 중 3곳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3곳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떠있는 배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무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닷가 육지입니다. 이 육지는 다른 말로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번째로 나오는 장소, 즉
8절에서처럼 씨앗이 뿌려짐에 무성하여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8절에 나오는 대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땅이요. 또한 씨앗이 뿌려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곳도 땅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바닷가에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읽은 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닷가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며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성도님이,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님이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칭찬하시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듣고 깨달은 바대로 살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뜻 듣기를 소망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관련 홍성군청 공고사항으로 3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홍성군청에서 내린 이 공문에 따라 다음 주 3월 15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포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를 우리 마음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 씨앗을 맺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